이 시간에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여기 이 사람들 여기 왜 모였어요? 이 복음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좋을 텐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거 우리 하린이하고 그린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 외웠는데 아직도 외워요? 하린이는 한 번도 외운 적 없는 얼굴 표정 짓는데 그린이 기억나요? 이 말씀하셨던 거? 네. 우리 장 집사님 왜 애들이 그런데 언제 또 다시 생각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 1장 16절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있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Savior 이렇게 표현합니다. Savior. Savior가 구원자. 또 그 같은 말이 주 이런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복음의 본질이 되시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린아, 우리 하린 너무 행복해. 친구들이 와서. 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더 행복해야 돼. 알았어요? 네. 친구가 온 것도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렇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사실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죄 가운데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 안에서 또 사망 안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구원의 필요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수영 잘해요? 혹시 수영? 수영 잘하시는 분? 우리 하린이 수영 잘해요? 네. 꿈속에서? 개헤엄이요? 개헤엄으로 어느 정도 수영할 수 있습니까? 뭐 수영 보면은 100m, 400m, 1600m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영 선수 중에 조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하고 일본 있죠? 이 잠시만요. 오늘 여기 네. 마이크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방송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방해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수영 선수 조오련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대한해협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장치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고 또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바다 위에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 같은 줄 아세요?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을 잃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여러분 큰 돌 물에 떠요? 큰 돌이? 안 뜨죠. 근데 작은 돌도 안 떠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도착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 절대로 뜰 수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결과가 죽음,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죽음, 사망이 죄 때문이래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삶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잘 알아요. 근데 죽음의 이유를 잘 몰라요.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죽기도 합니다. 젊은 때 죽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죄 때문에 사망한다. 사망하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회개하고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뜻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저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한 7살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그때 교회 가면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 로션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 선생님 로션 냄새 맡으러 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 이걸 은큼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이제 교회 계속 다니니까 중학교에서 막 친구들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재밌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수련회도 다니고. 그런데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건 맞아? 스스로 묻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람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 이유가 왜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단순 무식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놀라운 일들에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중요한 4가지 사항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4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짜로, 또 성경에서는 거저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저. 아무 값 없이. 왜 공짜일까요?
여러분 영어에 pricel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priceless. 근데 이게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엄청난 값이 비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노력해서. 근데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주 값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스토리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식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우리는 값 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왜?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왜 하필 예수님이에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다른 길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대 성인 알죠? 예수님도 4대 성인인데 4대 성인 중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둘 다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 후대에게 가르쳤습니다. 공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처, 나는 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이다. 열반이 있어요. 열반에 가게 되는데 그곳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 알아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내용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악법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그 사약을 마십니다. 본인이.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유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표현은 곧 길이요 하니까 뭐 이렇게 크게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요 the way 그럽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것을 의미해요. 아니 유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종교들을 공부해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특히 교회 안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구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믿느냐가 나중에 커서도 유지돼요.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갑니다.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먹는 게 그렇게 갑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온대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고2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교회 나갈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권세라 그랬는데 이 권세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 누구 아들이에요? 그럼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여러분, 대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둘째는 헬라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을 지금 이제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그때 당시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로마가 제일 좋아했었던 제국이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안에 특히 신화를 너무 좋아해서 로마가 자기네 언어로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동경했던 그리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 언어가 온 세상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특히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또 많은 언어를 했었던 게 그리스어였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의 헬라인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하면 맞기는 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는 뭐 그냥 아테네 신전 빼놓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올림픽 때나 생각하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또 복음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분열의 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열의 시대. 우리나라가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싸워도 50대 50으로 싸우잖아요. 그럼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1대 1로 비겼고요. 연장전 가서 2대 2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라는데 계속 비겨요.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요? 축구 선수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옆에서 그거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국가 대 국가 대항전일 때는 온 국가가 응원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분열이라는 게 나눠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눠져 있는데 이게 너무 서로 강하게 충돌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되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극화가 정치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많이 퍼져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많은 갈등의 원인을 분열이라 그래요. 분열. 문제는 이런 분열의 세계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한 내가 속해져 있는 소속감 또는 나름대로 또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 중요한 가치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한쪽 사이드만 가지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별의 차이, 피부색, 연령, 어떤 차이도 구원이 똑같이 임한다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다가가고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북한의 일대 원수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게 최고의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또 우리의 또 원수가 되기도 해요.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죽었다 막 이랬어요. 잘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만의 사람의 입장에서 잘 죽었다 이렇게 응원하실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김일성 면전에 가서 앞에 가서 당신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 누군가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기 전에 북한이 원래 교회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교회도 특히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신앙인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비해 남쪽은 생각보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또 자본주의를 통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했어요. 지금 제가 체제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될까요?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죄가 깨끗해집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로 준비를 하는데 사진은 알아서 준비를 해줘요. 근데 굉장히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 같죠?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주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더라도 여러분 하나 잘 되는 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의미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게 나중에 삶을 살 때 힘듭니다. 내가 가진 좋은 재능,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직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베풀든지 물건을 팔든지 그런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특징은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는 삶을 가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뚜렷하게 바뀐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시간에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리고 반드시 한계를 찾았어요. 한계를.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곱씹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 때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가 됩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전도, 또 우리가 나가는 선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 훈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캄보디아에 다녀왔어요. 갔다 왔더니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거기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저께 거기 소비에트라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처음에 있는 우리가 찾아가는 그 교회 학교하고 교회인데 거기에 한 210 몇 명 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깜퐁치난 교회에 한 50명 학생들이 모이고 그 다음날 저희 교회 한 20명도 채 안 돼서 가는데 한국에서 교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빵도 주고 이런다 그러니까 200명이 오기로 했대요. 200명. 그럼 저희가 가면 거기 가면 200명 옵니다. 오전에 200명,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오전에 200명, 그 다음에 오후에 200명.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총 합쳐서 어떻게 돼요? 300, 200, 200, 700, 80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800명 만납니다.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은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임팩이에요. 임팩. 강하게 주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봤죠? 오늘 처음 쓴 거예요. 오늘 처음. 막 느낌 가지고 막 찬양을 했어요. 잘 배우고 우리 찬양에 더 힘쓰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우리가 캄보디아 언어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캄보디아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만 또 다음에 갈 때는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갈 겁니다. 더 싼 루트도 알 거고요.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벗어나 제자훈련이라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준비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고 생각도 준비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정수기 눌러야 돼요. 물을 설거지 같은 거 하려면 수도꼭지 틀어야 됩니다. 이미 물은요, 수도꼭지까지 와 있어요. 우리가 마실 물도 정수기 출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물 나와요. 근데 이 물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물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도국에서 수도사업본부 있잖아요. 거기서 강한 압력으로 밀어붙여서 온 집에 갈 수 있게끔, 물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물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물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버튼 누르는 걸 안 누르면 물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누르는 행위 그리고 이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 어떤 지식적으로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행위가 없잖아요. 믿는 행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집에 다 적어 있잖아요. 정수기.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목마를 여지가 없어요. 목 타 죽겠다 이런 표현 듣기 어렵습니다. 목마르면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 그만큼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물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수예요. 생수. 우리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또 모든 열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인종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저도 찾아갈 뿐이지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대신 전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월 19일 출발해서 2월 26일 8일간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기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지난주 제 설교한 거 있어요. 우리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직접 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사용하듯이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얻듯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활용되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알기에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한 생명이 하나님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일평생 나라의 발전을 위해 또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또 이 일을 위해 평생 다짐하고 살기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